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골로새서 3장 21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과 에베소 6장 4절은 외우시면 좋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핵심을 두세요. 핵심을. 자,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초점은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인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지혜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은 제가 그 핵심을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 무엇이 우리 자녀를 낙심시켜요? 우리의 화가, 우리의 분노가. 우리 부모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르락 올라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표정을 짓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낙심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거다. 이게 참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세기 때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독이 되는 것은 뭐라고? 낙심하는 거다. 그게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운다고 하면서 마음에 낙심하는 것. 그래서 그래 내가 뭘 하겠어. 꿈과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은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제가 주님의 지혜, 세상에 주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러 오셔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인가는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지혜, 이것으로 양육하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제가 지난달에도 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답게. 근데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고 누구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신미칠쌤이 또 그 자리에 앉으셨네. 안 부를 수가 없어. 신집사님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랜 인류 역사에서는 이성, 우리의 생각하는 이 이성이 있는 거라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누가 같이 계세요? 예, 임마누엘 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하고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증거는 저와 여러분을 보거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거 제가 얘가 딴 데로 빠져가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들 한 번씩 들으셨죠? 옛날만이 아니고 왜 점치러 갔는데 끌려서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이 이제 끌려서 점치러 갔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랑은 다 점쟁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가 뭐 동쪽이 어쩌다 다 얘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아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 믿거나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분을 제가 또 만났어요. 목사님 중에. 그래 그 무당이 그래도 귀신은 섬기는데 그래도 진짜로 섬기는가 봐. 나머지는 다 엉터리인데.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온다면서 이 사람이 그러다가 당신 혹시 교회 다니냐? 그거 들킨 거지. 나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여기 오냐고. 그랬어. 근데 그래 다 끝났어. 그러고 밖에 나왔어. 억지로 가지고 끌고 간 그 집사님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미안한 정도가 아니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집사고 여기도 집사인데 나는 점괘가 동쪽에서 뭐가 온다 다 해주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교회 같은 집사람 끌고 갔는데 이 사람한테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여기 왔냐고. 그 집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소식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잘한 거다. 뭘 잘했어요? 회개한 걸 잘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거기서 듣고 뭐 그러느냐고 가면은 이분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거기. 그러나 그 점쟁이 말을 통해서 무당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내가 날라리구나. 나도 주님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나도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 무당에게 그 점쟁이에게 이게 안 보이고 안 나타나는구나. 뭐 다 그랬다면 모르는데 아니 자기가 억지로 끌고 간 그 집사는 점괘가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들은 데 중에 제일 기막힌 얘기예요. 사실 요즘에 점을 보거나 뭐 무당을 요즘에 뭐 타로 같은 거 막 젊은이들이 막 저는 재미로라도 그런 걸 왜 보냐.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굳이 성령들이 본다는 데가 그 막 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은 맨날 그런 말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하지만 성경이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뭣도 버리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미끄러운 낭떠러지 같아가지고 하와가 이 창세기부터 딱 그래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말은 그렇게 하죠. 뭐야? 저거 안 먹으면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다 먹어도 나는 아무것도 안 먹은 거와 똑같아. 이 사람이 그런 거 빠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만 나가야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또 다음에 또 정말 한국에 뭐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그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믿습니다.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하는 말 들었죠? 한동안 들었죠? 애인이야 그냥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식당 가서 중년 부부가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이러면은 불륜이라고.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와이프랑 이렇게 했더니 옆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 바꿔야지 사람들을. 하여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그냥 성경에 써 있어. 우리는 늘 그 정도 수준이야. 기도하라고 해도 그래 예수님 뭐 기도해야지. 나도 밥 먹을 때 기도해. 웃겨 정말. 그런 분들은 밥 먹을 때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냄새 맡아. 주여. 아니 이게 식기도예요. 이 음식이면 주여. 와 얼마나 빨리 기도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가? 그냥 냄새 맡듯이 기도해. 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짧으나 기나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눈을 안 감아도 돼요. 음식을 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돼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제가 일본 말을 모르는데 항상 요러면서 밥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천하의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믿어요. 마치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 신들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신을 섬기다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다고 바울이 지적했듯이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는데 십자가 주면 가지고 간대. 그리고 집에 가보면 어디 나요? 온갖 농고에 거기 하나 딱. 다 신기 여러 신 중에 하나야. 오겐키 데스카인가? 아닌가? 예. 저분 말씀 들으시고. 하여튼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분에게 음식 먹으면서 농부에게 감사해야지. 아니에요. 농부도 수고했죠.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증거되고 나오도록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를 윤리적인 면에만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이웃 돕고 막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는 모를 때,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남들 다 보는 걸 못 보게 하시고 남들 보는 걸 못 보게 하시고 남들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이런 거룩한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도 옛날에 순복음이 양 성령 가지고 건방지게 난리를 쳐가지고 특히 장로교는 아주 성령하면은 좀 이렇게.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 12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가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이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구나. 그걸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든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든 전 목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손주 손녀를 키워도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손주 손녀를 키우다 허리도 아파 죽겠냐 얘를 보느라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손주 손녀 보나? 기왕이면 하나님 이 손주 이 손녀 저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성경 인물을 이렇게 키워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느냐로 예수 믿는 것의 열매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남들 다 하는 일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것이 다른 결과를 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막 나타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게 이제 교회만 다니는 거. 아, 나 일요일날 교회 갔는데 왜 뭐라 그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부모들은 한두 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돼. 그러니까 물론 부모의 뜻은 그건 아니었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만나라고 그러는데 하도 그것만 강조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자꾸 조금 틀어진 게 계속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가 도장 찍고 오면 되는 줄 알아. 저도 그런 부모 중에 뭐 하나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돌이키면 돼요.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일어나는 역사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증거하게 한다. 아멘.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왔을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게 여호와 삼마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말만 해가지고는 이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 키즈 카페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표 중에 첫 번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행복하게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골로새서 3장 21절, 에베소 6장 4절을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에, 우리 손주 손녀 교육에, 우리 교회 교육 교육에 이렇게 접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가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런 아이들로 세워주는 게,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예수 안에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는 것,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12억짜리 놀이터를 주셨습니다. 아, 뭔가 모르세요? 12억짜리 놀이터? 아니, 여러분,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여러분은 귀에 좀 딱지가 앉아야 돼.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는 키즈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키즈 카페는 운영이 될 겁니다. 우리 안영애 실장이나 우리 박세영 집사님이나 우리 홍성여 집사님이나 또 누가 있어? 김대숙 집사님이나 또 한 명은 또 와요. 이런 분들이 잘 운영할 거예요. 제가 이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중간에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요 주일날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기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는 20억짜리도 못 만들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하나님의 아쉬운 대로 이걸로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12억짜리 놀이터면 괜찮잖아요. 아, 별로예요? 통이 크시군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키즈 앞에서 일할 분들이나 우리 교사들에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가도록, 미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꿈꿔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걸 펼치는 12억짜리 놀이터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문자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아마 짐작하시는 분은 짐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게 1년 넘게, 지금 그 작년 4월 말에 결정됐는데 벌써 5월 달 들어갔잖아요. 이제 6월 말까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제 속이 그냥 이번 주에 한 번 그냥 또 폭발해가지고 제가 아주 몸이 다 아팠어요.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어요. 속 터져 하여튼. 근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내 맡기고 가야 되는데 또 2달 남았다. 이것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염려와 장애물거리도 없애주시고 또 그런 역사하는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최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화요일로 우리 현대아파트와 우리 가자지역계 주차장 소송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 제가 주일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만 들으세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역사를 보니까 한 번씩 몇 년 만에 한 번씩 저쪽에서 자꾸 왜 이거 공짜로 쓰냐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소송을 걸어왔잖아요. 1년이 좀 넘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법원에서 이제 법적으로 다시는 이 문제로 서로 간에 시비가 없도록 아예 딱 끝나고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우리 밑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아파트 지으면서 이거 흙더미를 바로 수직으로 깎아가지고 그거 안 무너지게 우리 얼싸안카라고 있어요. 이걸 수십 개를 박았잖아요. 법원의 판결보다 법원의 의도는 이걸 뽑아가든지 아니면 저걸 원래 합의한 대로 저걸 주장을 쓰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나 현대아파트나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해서 여기를 파헤치고 저기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지금 현재대로 우리는 저 주차장을 그대로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또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합의해 준 대로 얼상가를 받고 들어왔으니 그걸 인정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걸로 완전히 결정이 났어요. 아멘. 저는 이거보다도 사실 우리 최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에 저쪽에 소송 걸어올 때 설마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김주신 장로님도 계시고, 김주신 장로님은 MBC에서 또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말도 없이 박았냐고 이렇게 의로운 분을 내는 그 모습이 PD 수첩에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PD 수첩에서 찾아가지고 MBC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고맙게도 우리한테 그 부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재판에도 제출도 하고. 근데 그때로부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한 30년 지났죠? 그렇게 한 지가. 그래서 지나니까 이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다 죽고, 이제 요셉을 알던 왕들이 다 죽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가 이걸 이제 공짜로 쓴다 이거지. 그동안에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지독하게 했어요. 교회를 아주 파렴치한으로 몰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거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후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이제는 나올 이유가 없이 법원의 합의 조정 판결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말씀대로, 목사님, 우리가 키즈 카페도 해야 되는데 저거 만약에 저 주차장 문제가 만약에 꼬여가지고 그러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 합의 조정이라는 것으로 끝났어요. 솔직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우리가 법원에서 얘기한 몇 가지 조항들, 우리는 교회는 저쪽의 땅을, 주차장 땅을 우리 땅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어요. 교회가 도둑도 아니고. 근데 쟤들은 그걸 가지고 걸어놓은 거야. 교회가 이걸 자기네 땅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자기네, 우리 땅이 아니라 자기네 땅이라는 거 허락해줘라.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여기는 공용주차장 같이 우리 교인들도 쓰고 또 어린이집도 쓰고 또 기지카페도 쓰고 동네 주민도 밤에 되잖아요. 자기들도 되라. 아니 되라. 그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양쪽에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죠, 장로님. 네, 요 세 가지. 저는 법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는 이게 다 정리되어서 한편으로 마음도 후련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더, 만약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 다 끝났는데 뭘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소송이 들어간 첫날부터 계속 기도해 오는 게 있습니다. 저 주창을 쓰고 안 쓰고 보다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막 속에서 끓었던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악담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금남 권사님이랑 여기 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금남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면 우시더라고. 교회가 파렴치 않으로 몇십 년 동안 저걸 공짜로 저걸 쓰고 있다고. 저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이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사실이면 우리가 저쪽에 돈을 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송 걸며 내놓은 그 어떤 거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그때 썼던 합의서가 4개인가 있어요. 합의서 각서까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걸 최 장로님이 또 찾았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지만은 원래 이게 없었어요. 다 모르고 옛날에 뭐 받은 것도 갖고 뭐 그런데 그거 어디서 찾아 그걸. 그래갖고 그 캐비넷을 다 뒤졌는데 없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재판 이걸 짜냐. 우리 이제 조준환 집사님, 사랑의 교회 잘 알던 집사님 변호사하고. 근데 최 장로님이 성령의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어느 날 캐비넷을 다시 뒤진 거야. 근데 거기에 고스란히 있어. 그 원본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저희도 이런 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있는 건데 그거 뭐 다 발견될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전 세계 도서관들이 있는데 지금도 자료가 찾아 나오면 깜짝 놀래요. 그 자료를 찾았다. 거기다 놓고 뭐 도서관에 어차피 있는 건데 발견 안 되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최 장로님이 그 원본을 샥 찾아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금고에 들어있어도 우리가 못 찾으면 끝이지 뭐. 다 끝나고 진 다음에 이게 있었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 주차장 저 한쪽 구퉁이 땅보다도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부드럽게 말하지만 저는 아주 기도할 때는 그냥 똑같이 말합니다. 세게. 정말로.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기절하셔.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판결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 주차장 땅 조금 더 쓴다고 무슨 뭐가 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이 올라가는 게 낫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라고, 이거 안 해주시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또 그런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소송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꿈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 반대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여전히 가질 수 있도록. 아멘. 주변 사람들은 다 끝나, 너는 안 되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큼은 절대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뽑아내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주의 지혜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어느 상황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는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키즈 카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도 하고, 그것 때문에 106센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훈련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증거되시기를, 그게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신앙 양육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여기에 맞춰줄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도 그거예요. 제자훈련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기 많은 걸 써왔지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아파트 측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끝났고, 그런 거 영어로 sour loser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졌으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제 또 무슨 말이 또 올라올지 몰라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주차장 조금 한쪽을 우리가 쓰느냐 못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못 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성도,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꼭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그거 하나 바라고, 저는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자고 이 교회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와 산마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저의 목회의 사명으로, 제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 하시든, 정말입니다, 무엇 하시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호와 산마를 바라고, 이게 여호와 산마를 인생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고 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겸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부터 이제 적어도 청소년부까지는 이 키즈 카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무궁무진한 놀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그런 말씀들과 자꾸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세요. 우리 키즈 카페에서, 여기 공간에서 이 12억짜리 놀이터에서 할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거다. 상상력과 창의력, 이게 이 시대의 앞으로 미래의 화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걸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다움의 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이 하나님의 달란트의 개발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장년들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의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왜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생에서 그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야 거기에 이렇게 확 우리가 더 좀 뭐 달게 든다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더 훅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교구 손 들어보세요. 내 출석 안 부를 줄 알았죠. 이교구.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심지어 이교구야? 잘 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지금 매주만 하여튼 우리에게 이제 그런 광고 안 해도 다 될 만큼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이 금요일 지난 4월 달부터 저는 이 금요 기도해놓고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니 하시겠자고 기대로 오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도 계신 분들, 아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여기 꾸준히 나온 분들은 2배로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윤명호 선생님 그렇죠? 아니야, 2배로 늘었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고 기도했을 때 뭔가 삶의 열매와 증거를 안 보여주시면 제가 이걸 억지로, 여러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 몇 달에 끌고 가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자를 아무리 제가 아름다운 문구를 쓴다고 해서 성들이 감동받고 올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에 더 힘을 쓰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금요일 날 기도회 오는 것도, 아니 교급을 오는 것도 한두 번이 그냥 억지로 끌려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가면 좋더라. 이 갔다 오니까 뭐 달라지더라. 이런 게 있어야. 아멘? 그건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재판도 하나님이 정리되게 하시고 또 기집카페도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 믿음이 약해서 그래 자꾸 속을 썩어, 그냥 그렇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께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 현대아파트와 이 소송을 제가 한 3, 4주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장로님께 그랬대요. 아니 제가 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1심을 지고 이제는 항소 준비하고 있다는데 맞냐고. 내가 참 세상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놈의 귀는 어떻게 이상한 것만 듣고 다니나. 저는 그냥 그렇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속이 끓고 썩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의 근심의 결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야지.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은 그래 하긴 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믿는다고 뭐 되겠어? 이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또 1심 지고 또 뭐 항소 준비한다고 또 저러겠지. 요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다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속을 얼마나 썩었는지.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 부족한 이 목사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제가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려고 저는 저 키즈 카페가 여러 번 말씀, 저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첫 번째 표징이다. 이 표징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현대아파트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앞길이 그때 막히지 않도록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또 여러분의 근심은 근심대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응답이 되었던,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바라볼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순모임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모임에서 항상 뭘 나누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들을 나누고 자신 기도 제목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 응답 말하면 그 응답이 내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받도록 순모임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아이들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들어요. 또 다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열매와 증거들이 더 나타나요. 그래서 기왕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제는 그 거룩한 물결과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교회에 강력한 역사와 열매로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뭐 교회 뭔 일 있나? 이런 거 듣거나 마귀야 딱 접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우리 교회 안에 좀 강력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물결로 우리 성도를 마음 가운데 새로운 거룩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어도 여기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아멘. 누가 무슨 말 하든 그 입 딱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다. 아멘.